11장.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청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야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될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울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 올랐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해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략상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 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수소나 나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비슷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치아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이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 사울은 사람들을 징집하여 3개의 부대를 만들었다. 2개의 부대는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보내 자기 휘하에 두었고, 다른 부대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 보내 요나단 아래 두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장을 공격하여 죽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며 경계 경보를 울렸다. 사울은 온 땅에 경계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장을 죽여 첫 피를 흘렸다. 블레셋 사람이 자극을 받아 잔뜩 화가 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군대가 소집되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나아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력을 집결시켰다. 전차가 3개 부대, 기병이 6개 부대였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이며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달아나 숨었다. 굴이나 구덩이, 골짜기, 숲을, 웅덩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후퇴하여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인 7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고 군사들은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사울은 직접 나섰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는 직접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사울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 밑에 군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온다고 한때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곧 길갈로 올라올 텐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다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직접 택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친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떠났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군대는 사울을 따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향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살피고 세어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군사들은 베냐민 땅 게바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블레셋 진에서는 3개의 기습 부대를 수시로 내보냈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쪽으로 가는 오브라 길을 맡았고, 다른 부대는 베토론 길을 맡았고, 또 다른 부대는 하이에나 골짜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경계길을 맡았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수를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쟁깃날, 곡괭이, 도끼, 낙 같은 농기구를 갈거나 손질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만 했다. 블레셋 사람은 쟁깃날과 곡괭이에는 은화 1개, 나머지에는 은화 반 개씩을 받았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들 2사람만 무장한 상태였다. 블레셋의 정찰대가 믹마스 고갯길에 자리를 잡고 주둔했다. 14장. 그날 늦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길 건너편 블레셋의 수비 정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사울은 게바 성읍 가장자리에 있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함께 있었다. 아히야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던 엘리의 손자요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접어든 길은 양쪽으로 깎아지른 암벽이 드러나 있었다. 양쪽 벼랑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였다. 북쪽 벼랑은 믹마스와 남쪽 벼랑은 게바와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말했다. 요나단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일단 길을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만일 그들이 멈춰라, 너희를 검문할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2사람은 블레셋 수비대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나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기를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다. 그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를 향해 외쳤다.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외쳤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자 요나단은 그들을 때려 눕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바로 뒤에서 돌로 그들의 머리를 3개 쳐서 마무리했다. 이 첫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적군을 20명 정도 죽였다. 그러나 양쪽 진영과 들판에 큰 소동이 벌어져 수비대와 기습부대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크게 동요했고 땅까지 흔들렸다. 전에 없던 엄청난 공포였다. 베냐민 땅 게바 후이에 배치되어 있던 사울의 초병들이 적진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소동을 목격했다. 사울이 명령했다. 정렬하고 점호를 실시하여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여라. 그들이 점호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명령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당시에는 아히야가 에봇을 맡고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과 대화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이야기를 중단하며 아히야에게 에봇을 치우시오 하고 말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불러 모아 싸움터로 나갔다. 적진에 이르러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마구 휘두르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다. 일찍이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지휘를 따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자 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추격에 합류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굉장한 날이었다. 싸움은 벳 아웬까지 번졌다. 이제 온 군대가 10,000명의 강한 군사가 사울의 뒤에 있었고 싸움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의 모든 성읍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저녁 전 곧 내가 적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군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군사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들판 곳곳에 벌집이 있었지만 그 꿀을 맛보려고 손가락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져서 새 힘이 솟았다. 한 군사가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녁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군 전체를 상대로 엄숙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셨구나.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기운이 나지 않았는가. 군사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뭐라도 먹었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들을 더 크게 쳐 부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그들은 믹마스에서 멀리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죽였으나 군사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다. 양이든 소든 송아지든
눈에 띄는 대로 마구 붙잡아 그 자리에서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와 내장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군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구나. 당장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가 말을 이었다. 군사들 사이로 다니며 알려라. 너희 소와 양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제대로 잡아라. 그러고 나서 고기를 마음껏 즐겁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고기를 피채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군사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차례로 자기 짐승을 가져와 그곳에서 잡았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배경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자. 밤새도록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모든 군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누군가 죄를 범했소. 그 죄가 무엇이며 누가 범했는지 찾아낼 것이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설령 내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는 죽을 것이오. 입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다. 저쪽에 정렬하여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소. 군대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째서 오늘 제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림 표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죄가 있다면 둠림 표시를 주십시오. 그러자 우림 표시가 나와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을 알렸다. 이로써 군대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이 제비를 뽑겠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오. 군사들은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림과 둠림으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장 말하여라. 요나단이 말했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나단이 죽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군사들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는 죽음을 면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주변 왕국들을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등 사방의 모든 원수와 맞붙어 싸웠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는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였고 딸들은 맏딸 메락과 작은 딸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격렬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그는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징집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왕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예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 사울은 들라임의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에서 군사 200개 부대와 유다에서 따로 10개 부대를 뽑아 출정 준비를 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을 향해 진군하여 계곡에 매복했다. 사울은 겐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서 나오시오. 지금 당장 성읍에서 대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아말렉 사람과 함께 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오. 겐 사람은 그의 경고대로 그곳에서 대피했다. 그러자 사울은 계곡에서부터 멀리 이집트 경계 근처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을 비롯해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었다. 그것들에는 거룩한 저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외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가 사울을 만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왕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가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는 사울이 이미 제사를 마친 뒤였다. 그는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다가오자 사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군사들이 가장 좋은 소와
양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다 거룩한 저주 아래 진멸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신을 보내며 명령하시기를 가서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젓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변호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아각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진멸했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서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 한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왕께 주셨던 이 나라를 찢어내셔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사울이 다시 만류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사무엘은 그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돌아갔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아각은 죽는 편이 낫겠다고 중얼거리며 끌려 나왔다. 사무엘이 말했다.
내 칼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잃은 것처럼 내 어미도 그 여인들과 같이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그곳 길갈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베었다. 사무엘은 바로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의 일로 오랫동안 깊이 슬퍼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